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오직 그분에서만 오는, 그분에로께만 오는 그러한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공개적인 프로포절을 한 분께 드릴까 합니다. 맨날 볼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영희 자매님 부부께 언니와 함께,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어렵고 힘들고 의심이고 모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제가 나타샤 집사님의 전화를 자주 받아요. 요즘에는 좀 뜸하셨어요. 예, 우리 딸 가정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제가 늘 그랬거든요. 집사님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냥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따님의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 평안이 오고 또 집사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쉽게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가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고 높은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습니까? 40년. 4년이요? 40년. 40일이요? 40년. 여러분 40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 그게 쉬울까요?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가 모세의 40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이제 여기 우리 신혼부부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도 신혼부부라고 생각할게요. 신혼부부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인내를 배우며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서로에게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다 좋은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견디는 것을 의미하죠. 네. 참 요즘에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안식일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요 막 전화가 와요. 어느 분에게 교회 안 나오신 분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근데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신 어려움은 일주일 넘기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예? 정말 극한 생각까지 했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남아주시고 견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저 그림 좀 한번 봐주세요. 저 순간에 저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인내하신다면 저 순간에 저기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저 순간에 저기에 계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는 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끄덕끄덕 거리시죠? 자기가 뿌린 씨앗이에요. 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강범준이 역대하 29장 6절과 8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예, 조상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예,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예,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놀람 속에 비웃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에게 더 크게 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에 너무 편해. 난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다들 힘드시죠? 다들 뭔가 가슴에 찜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른 기준으로 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단은 하늘에서 또 회의를 했어요. 자기들 편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두 신혼부부가 갔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까? 지금 뭐 회의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요. 저들에게도 저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 정말 여러분 그래요.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늘에서 얘기했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율법은 나쁘다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입증하려고 하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욥이 여러분 그 인내를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신 거예요. 네 말이 틀렸어. 사탄 너 틀렸어. 에잉, 내가 욥이 잘 살게 해줘서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거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요, 디모데후서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소준자 집사님도 따님 집에 살면서 따님한테 박해 많이 받으세요. 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사단이 딸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평안하시다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 하면,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예, 어제 저희 직장에서 체련 행사를 한다고 오래간만에 동물원을 갔습니다. 동물원에 그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못 봤어요. 호랑이가 졸려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여러분, 먹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가리는데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우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셨잖아요. 아! 하면서 그냥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대부분 그 먹잇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힙니다. 그러려고 두루 다녀요.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은 늘 와요. 건강으로도 우리를 시험하고요. 돈으로도 우리를 시험해요. 직장 문제로 시험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또 가정에도 있어요. 또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사단이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생기지?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답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을 그분께 맡기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어려움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딱 견뎌내면 사단이 그냥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갈까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더 세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숙자 집사님은 잠드셨어요. 그분은요, 죄와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사단이 그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잠들고 죄에 대해서 잠들고 그래버리면 사단은요 건드리질 않아요. 아이고, 박수정이라는 그 서울교회 그 영혼은 가버라 마나 똑같아, 제껴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광야에서 십보라하고 살면서 그 애굽 나라의 수도위를 걱정했을까요? 다 제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잠깐 틀은 예언의 신을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광야를 좋아했대. 그 양치고 그 똥치고 하는 그것에 평안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내 옆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신다면 우리가 평안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려운 일이 힘들 때
고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박수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거부당하셨어요. 그분은 질고에 익숙하셨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가 뭐예요? 그분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 질고와 어려움을 한 번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일인 줄 아십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은 죽어서도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의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린이들, 의라는 것은요, 어원을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는 견디셨습니다. 자, 지도자, 1900년도 지도자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비하를 생각해 보라. 그는 몸소 죄로 말미암아 퇴락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우리의 수욕을 겪으셨다. 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을 참고 견디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유혹과 고통과 슬픔과 압박을 받으셨어요. 예. 그분 살면서 평안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다 겪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작고 또 사소한 일들에, 큰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에, 또 저에게. 그럼 일단 적어놔요. 이게 며칠이나 갈까? 어떻게 풀릴까? 하나님께 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 기이하게 풀어주세요. 왜냐?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문제가 생긴 이상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렇게 얼마나 쉬운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있죠. 네? 우리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돈이 많으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빽이 많고 든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이 지쳐, 여러분 힘들면 마음이 지치죠. 사실 돈 문제가 계속되면 마음이 지쳐요. 가족들의 문제가 계속 오면 마음이 지쳐요. 그 마음이 지쳐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낙심해서 마음이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분이 견디셨어요. 자, 2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고요. 3페이지 중반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자, 우리 서춘자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힘들다고 여러분 막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어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요. 고통을 당하였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어려움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도움에 관한 어려움이 오시면 저같이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다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요 문제는 해결돼요. 예?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예?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끝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사로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IMS 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독특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끝까지 인내하는 백성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박용호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예, 독특한 보물이에요. 제가 영어를 좀 말씀드리면 peculiar treasure예요. 아주 독특한 보물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 독특한 보물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세상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거기도요 peculiar people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은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채취되는 그런 서울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란 무엇이냐?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드리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 여러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움을 청하라고 여러분 신호를 보내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요,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예,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윤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넘어졌다가 다시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으로 넘어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세요? 아니요, 다 아십니다. 예,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결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훈련을 받은 백성이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돌기만 한 겁니다. 줄을 쓰고 오로지 단 하나 뭐만 들렸다고요?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이숙자 집사님이 그 아픈 수고를 멈추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깨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걸 견뎌내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거죠. 세금을 낼 때 어디를 통해서 내면은 그 세금에 내는 금액의 몇 프로씩을 통장에 넣어줘서 나중에는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 믿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300 몇 억인가를 사기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 믿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다단계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있는 추모라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사기를 쳐서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수천 명이 있어서 수천억이 날랐대요.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거 믿는데 돈 들어요? 요거 믿는데 누가 뭐 어디 그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저 불타는 데 서 있으면 이만 갈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려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은 견디면 아침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자 여러분 우리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필이가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심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름까지 알고 계세요. 이름까지 알고 계신 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더욱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분을 우리 운진이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이 일은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계속 읽어주세요.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예,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그랬다. 그래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네, 이라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웃으시면서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어려움을 이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다 여기다 내놓으세요. 아멘. 다 내놓으셨습니까? 네. 아 이제 그분이 가져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서 허락하신 그분이 답을 줄 때까지만 견뎌내라고 하신 그분의 겉면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병준 형제께서 한번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를 안다고요? 인내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적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 내가 참고 인내하고 다 인내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거 이것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6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강민아 집사님께서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셨다. 자 어디에서 시험하셨다고요? 고난의 풀.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그냥 온실 속에서 큰 화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풀무, 고난의 풀무. 풀무가 뭐예요? 여러분 그 대장간에 가시면은 불이 싹 하는 소리가 난 파란 불 있죠? 그게 풀무예요. 불이요 빨간 불이 온도가 높을까요? 파란 불이 온도가 높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파란 불이 높아요. 1000도 2000도 막 이렇게 되고 올라가면 불이 파래요. 우리 속에 보이는 빨간 성냥불 이렇게 보이면 파랗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그럼 온도가 이렇게 안 높아요. 불문불같이 파랗게 된 그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기억하세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업에 그렇게 쓸모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시려고 시험하세요. 쓰시려고 시험하실 겁니다. 읽어주세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정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인내할 수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흠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고 내가 침례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14만 4천의 대열에 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마음을 어떻게 견고케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주의 오심이 어떻게 됐다? 가까웠.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인내했어? 야곱이 또 어떻게 인내했어? 자기 삼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7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내했어? 또 이삭과 그런 모든 믿음의 도덕들, 그리고 여러분 40년을 그저 먼지 있는 광야에서, 풀도 없는 광야에서 양들을 보며 평안을 가졌던 모세를 기억하시며 내 안에,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인내하겠다라는 그 인내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